신동아 아파트, 예, 앉으세요. 신동아 아파트 제일 제일 첫 그 호실입니다. 여기서 교회에서도 제일 가까운 101호, 103동, 101호 제일 원상태요. 아마 우리 신동아 아파트가 아주 제일 첫머리에 계신 분이 사시는 분이 교회 나오셨어요. 아마 신동아 사람들이 다 나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예배 드리죠. 네, 아주 참 복 있으신 분 같아요. 제가 우리 밖에나 무척 복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 이제 38장은 그 스토리, 그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을 하면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아닙니까? 12아들인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애굽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이렇게 서로 잘 우애 있게 잘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이렇게 서로 사랑해주고 우애 있게 살아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요 아우를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형제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우를 노예로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그 유다라는 그 형이 마음이 생숭생숭했던 것 같아요.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고 그거 뭐 마음 편하게 잠잘 사람 있겠어요? 아무래도 찔리지요. 그 유다가 동생을 이렇게 형제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이제 팔아먹기는 했지만은 팔아먹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딩숭생숭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돌다가 그만 그 형제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그 이방 사람과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히라라 하는 사람과 이렇게 같이 사귀고 아마 뭐 술도 먹고 이렇게 아마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사는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만 거기서 살았어요. 뭐 형제들끼리 그 아우를 노예로 팔아먹으니까 우애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우애 같은 게 다 깨어지고 형제가 형제 같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런 기분이 이렇게 도르니까 각각 객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유다도 자기 형제들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그 이방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리 이삭까지 해가지고 살게 되고 거기 가서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셋을 낳아요. 첫째 장남은 엘이라고 하는 장남, 두 번째는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 셋째는 셀라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을 낳았어요. 세 아들을 낳고 세 아들이 이렇게 이제 커나가는데 그래서 장가 보낼 때가 돼가지고 장남을 결혼을 시켰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그 아가씨를 구해서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남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신혼생활을 하는데 그만 그 신방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왜 죽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 밑절이 있어요. 잘 보세요.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그래서 이 신혼생활이 얼마나 귀중한 때입니까? 성경에 보면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은 사람이 결혼을 해서 신혼 때는요
군대도 면제해 주라고 그랬어요. 군대도 1년간 면제해 주어서 그 신혼생활을 참 그 즐겁게 행복하게 잘 보내라 그랬어요. 그렇게 신혼 때를 하나님은 아주 신혼을 해서 가정을 새로 이렇게 꾸미고 한 가정이 새로 탄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척 귀히 여기고 그리고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제도고 가정을 이루어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이고 하나님의 무척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런 그 신혼 때인데 하나님이 그만 그 신랑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악한 것이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는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데 신혼생활하는 그것이 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큰 집이 이제 손이 없으면은 둘째 집 그 아들들을 양자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대를 잇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동생이 있으면 그 동생을 형수와 결혼을 시켜서 그 대를 잇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을 가지고 오난 보고 네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잇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과 형수가 결혼을 해서 또 신방을 차렸어요. 그런데 그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오난이 악한 것은 설정을 할 때 신혼 부부가 결혼 생활하면서 설정을 할 때 성관계를 할 때 이렇게 그 아내의 자궁에다가 잘 해야 되는데 그만 밖에다가 설정을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둘째 아들을 신앙에서 죽였어요. 첫째 아들이 악한 것은 이제 이런 전후를 잘 살펴보면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이 첫째 아들 엘은 동성애자였다. 동성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동성애가 많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 때문에 망했어요. 로마도 동성애 때문에 망했어요. 동성애. 폼페이오도 동성애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을 해가지고 동성애까지 가면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막 방어되어 버려요. 우리나라도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동성애를 헌법하자, 법으로 정해서 인정해주자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어요. 왜냐? 투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표를 얻어가지고 그 사람 표를 얻어가지고 권력을 한번 잡아보려고 동성애를 우리가 법으로 인정하자.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나라 망하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일입니다. 다 그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동성애 하면 첫째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면 나라가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자손이 안 나면 나라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그런 거 해가지고 잘 되는 뭐 개인이나 그 나라나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동성애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 이 엘이 동성애자였다. 그래서 동성애자는 그 성관계가 정상으로 하지 않고 학문회합니다. 학문회. 그래서 그걸 가르쳐요. 캐나다 같은 데는 어린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한 것입니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 오나는 그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해가지고 죽였어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 같은 사람은 막 살인범들이요, 살인범. 세겜에서 그 세겜성 사람들을 막 무덤으로 그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살인범들인데
그들도 하나님은 죽이지를 않았어요. 또 다른 형제들은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네.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다는 것은 이건 사형감입니다. 이건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하나님은 놔줬어요. 죽이지는 않았어요. 살려두었어요. 그런데 여기 엘이나 오난 이들은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죽이신 거예요. 오난은 땅에 설정. 왜 땅에 설정하고 형수의 씨를 대를 잇지 못하게 했느냐면 그 오난의 신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아버지 재산을 형의 자식이 없으면 아버지 재산을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예요. 그런데 형의 대를 이어주면은 아버지 재산을 반을 뺏긴단 말이에요. 장자가 절반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의 장자 씨를 대를 잇게 하면 자기가 아버지 분깃이 줄이고 대가 없으면 아버지 재산을 자기가 다 차지하게 생겼으니까 그만 이렇게 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 심보. 하나님은 그 심보를 보는 겁니다. 이건 아주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이제 눈이 둘이 있어요. 눈이 둘. 그 유관 눈도 둘이지만 그런 눈 말고 육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심보 같은 것은 육의 눈으로는 보지를 못하지요. 우리의 심보, 마음속 생각, 양심, 감정 이런 것들은 뭘로 봐요? 영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눈 감고 우리의 눈은 아무리 크게 뜨고 돋보기 쓰고 봐도 우리의 심보는 안 보여요. 사람의 생각은 보이지를 않아요. 내 과거의 삶은 보이지를 않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양심으로 살아왔고 어떤 심보로 살아왔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고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가 우리 육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눈 감고 조용히 마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내 자신이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과거에 얼마나 욕심쟁이로 살아왔고 내가 과거에 얼마나 못된 짓을 하며 살아왔고 내 심보는 어떻고 내 양심은 어떻으며 내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으며 그런 게 보여요. 되지도 못한 것에 잘난 척 우쭐대며 살아왔고 가진 것이 없는 것이 그냥 사람을 무시하며 교만하게 살아왔고 남 비난이나 하고 남 헐뜯기나 하고 남 잘되는 거 배 아프나 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마음의 눈으로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못되고 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그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찍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일찍이 하나님의 법도를 알았더라면 내가 일찍이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우리의 생각을 다 아셔요. 여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두 부부가 신방을 차려가지고 신혼 그 신방을 차려서 밤에 이렇게 동침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데 거기서 그 상황을 누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씁니까? 이걸 누가 얘기를 했겠어요? 이 오난이 땅에 설정하는 것을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성경에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이 두 사람도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오난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고. 그 누가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리 은밀한 것도 다 알아가지고 들춰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고 그리고 처리를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오난이 죽었는데 그렇게 해서 야 이제 아들이 셋이란 말이요. 엘과 오난과 셀라인데 두 아들이 죽었어요. 신방에서 신부랑 잠자다가 두 아들이 다 죽어 나갔어요. 이게 얼마나 이거 끔찍한 일입니까? 뭐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사고 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 며느리 방에서 신방 차리고 하다가 죽어 나자빠지네요. 죽어 나오네. 시체가 되어 나오네. 이거 얼마나 이거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가 아들 하나 남았어요. 이제 이거 저 며느리는 이거 사람 잡아먹는 여자구나. 그래가지고 아들 막내를 이제 주어서 그 형들의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아들을 주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거 세 아들인데 두 아들 죽었고 하나 남았는데 이거 독자 하나 남았는데 얘까지 죽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냐? 이 막내까지 죽으면 완전히 우리 대는 끝난다. 그래가지고 죽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대고 이 막내는 조금 덜 자라서 신랑 노릇 하기가 곤란하니까 너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그러면은 이 막내 얘가 다 크면은 그래서 신랑 노릇 잘하고 가정 호주 노릇 잘하게 생기면 내가 연락해서 다시 결혼시켜주마 해가지고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친정에 가서 잘 수절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두 아들 아버지와 막내 아들이 이렇게 엄마랑 이렇게 사는데 얼마 있다가 그 엄마도 죽어버렸어요. 엄마도. 그러니까 이 집은 말이죠. 이 형제를 떠나고 고향 아버지 품을 떠나고 이렇게 객지 나와서 이방 땅에 가나안 땅에 와서 좀 아주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몇 년 사이에 두 아들이 죽어나가고 마누라가 죽고 호랍이 둘만 아버지와 홀아버지하고 막내 아들 둘이 사는 거예요. 참 이게 비참하게 됐죠. 그러는데 그렇게 한 서너 달 지나 이제 그렇게 이제 사는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친정으로 가서 보내가지고 수절을 잘 하고 있으라고 한 그 며느리가 바람이 나가지고 외간 남자를 봐서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온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유다한테. 그러니까 유다가 그것 전에 이제 이 셀이 잘 컸는데도 시아버지가 자기를 친정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고만 하고 소식을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식이 들려요. 그 타말한테 며느리 타말에게 네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이곳으로 온다더라. 타말 너 있는 곳 가까운 이곳으로 온다더라. 그런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 타말이 말이죠. 며느리 타말이 그 막내 그 시동생과 결혼시켜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암만 기다려도 소식이 없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온다고 하니까 이 며느리가 아주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 기생 옷을 다 갈아입고 기생처럼 해가지고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길. 아침에 이제 양털 깎으러 산으로 목장으로 갔다가 저녁에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잘 보고 있다가 기생 옷을 입어가지고 저녁 때 해가 어둑어둑할 때 시아버지를 유혹을 했어요. 기생 옷을 입고.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딱 앉아서 기생 옷을 입고 유혹을 했어요. 근데 이 유다가 거기에 넘어갔네. 그래가지고 기생이 자기 곁에 자기를 유혹하고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내가 오늘 밤 너에게 들어가도 되겠느냐 하니까 그러면은 무엇을 주고 들겠습니까? 화대는 얼마나 어떤 걸 주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우리 양떼한테 가가지고 염소 새끼를 내가 너한테 주마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에 담보물을 내일을 주기 전에 담보물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담보물을 하나 뭘 주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담보물로 뭘 주랴 하니까 이 타말이 당신의 도장과 도장끈과 지금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담보물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는 그럼 그렇게 하라 해가지고 담보물을 주고 유다가 그 기생으로 변장을 한 그 며느리하고 하룻밤을 잔 거예요. 지금 이 유다는 두 자식 다 잃어버렸지, 자기 아내도 잃어버렸지, 혼자 마음 잡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 흔들흔들하고 그런 때입니다. 그 기생이 유혹하니까 그게 상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며느리와 잠을 잤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양새끼를 주고 그 담보물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를 찾아오려고 자기 친구 히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네.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가서 이거 찾아오라고 보냈어요.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히라가 가서 그 딥나 지역을 어제 저녁에 있던 이런 그 기생이 없었냐 물어보니까 그런 기생이 그 동네는 없다는 거예요. 암만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며느리는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하룻밤 자고 그걸 싹 그 기생옷을 벗어버리고 친정에 가서 또 대단하게 수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하고 자꾸 찾다가 이제 뭐 부끄럼 당하게 생겼으니까 유다가 그냥 덮어두고 지났어요. 근데 한 3개월쯤 되니까 그만 그 며느리가 바람나가지고 외간 남자를 통해서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유다한테. 그러니까 유다가 화를 펄컥 내면서 이 환영년 같은 어디 있냐 당장 끌어다가 불살아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 법이 없고 그 옛날에는 남자가 왕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중동 지역은 남자가 왕입니다. 남자가 여자 막 함부로 합니다. 한국은 뭐 여자가 세지만은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막 끌려나가면서 이제 불태워 죽을 판이요. 끌려나갈 때 며느리가 그 증거물을 꺼내는 거예요.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를 꺼내면서 사람들을 시켜서 이거 우리 시아버지가 갖다 주고 내 뱃속에 있는 이 애기는 이 지팡이하고 이 도장과 도장끈의 주인의 씨라고 알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걸 받아보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는 나보다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야 그거 덮어둬라 그러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다. 그러니까 자기 거란 말이야. 알고 보니까 며느리가 임신한 그 태중의 씨가 자기 씨인 거예요. 자기 씨. 예? 그러면서 그는 나보다 옳다. 나보다 옳다. 그래요. 그리고 덮어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제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것을 이 성경 이런 이야기 이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남한테 얘기하기도 거북하고 부끄러운 이런 이야기인데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를 써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써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써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다 같이 떳떳하게 살으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떳떳하게 살자. 떳떳하게 살라는 거예요. 누구 봐도 부끄럽지 않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부끄럽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루 저녁 이렇게 즐기다가 평생 부끄러운 자가 됐지요. 평생 얼굴을 못 드는 자가 된 것이요. 아주
꼬리표가 다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하나님,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하고 해서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둘을 낳았어요. 하나는 베레스고 하나는 세라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 둘을 낳았어요. 그 쌍둥이를 뵌 거예요. 시아버지하고 해서. 그런데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이 아들은 나중에 쭉 마태복음 1장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다윗의 조상이 돼요. 그 계통을 베레스를 통해서 쭉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족보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신 거예요. 그럼 이것은 왜 그러느냐? 이거는 왜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은혜로 해가지고 주님의 이 족보를 이어가게 했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 교훈은 소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임을 다하라는 것.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가장 귀중한 소임은 어느 가정에 시집을 갔으면 그 가정의 손을 잘 대를 잘 이었도록 아들을 잘 낳아줘서 대를 잘 이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나중에 메시아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낼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가정이라는 말이요. 그런 가정에 대가 끝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를 꼭 잇는 것이 여자의 그 당시 여자의 으뜸되는 소임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그 소임을 충실하게 한 것이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가지고 기생처럼 위장을 해서 유혹을 해가지고 하룻밤 즐기는 것이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무슨 쾌락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소임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 방법은 좀 부끄러운 일이고 좀 잘못됐어도 그 다말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가 대를 그 집에 대를 이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루려고 하는 그 소임을 충실하게 감당한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소임을 잘 알려줘서 소임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교회는 우리 인간의 소임을 알려줘서 잘 완수하게 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소임. 여러분들 내 소임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내 소임이. 아내는 아내대로의 소임이 있습니다. 아내의 소임이 뭡니까? 남편을 잘 공경하고 남편에게 잘 순종하고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고 그게 아내의 소임입니다. 그 소임을 잘 할 때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요. 그게 소임. 이제 요즘에 이제 보면은 이제 시위가 있죠. 시위. 이게 이제 무슨 노조들도 이렇게 시위를 하고 뭐 또 태극기 집회라는 시위를 많이 하는데 시위. 이제 시위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노조 시위 같은 거, 노동조합의 그런 그 파업 같은 이런 시위는 가만히 보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시위입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자기들, 회사를 생각해서 시위하는 게 아니고, 회사를 잘 살려보기 위해서 시위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경제를 잘 일으켜보기 위해서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자기들의 월급 많이 타고, 자기들 좀 편하게 이렇게 해보자고 하는 시위입니다. 그런 시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한참 뉴스 나오고 이제 무리가 있는 광화문 그런 집회 같은 시위. 그 시위는
가만히 보면 그게 누가 무슨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시위냐. 거기 보면 제일 수장되는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더만, 그분이 무슨 대통령이라도 한번 해보고자 하는 시위인가? 거기에 모이는 연사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속셈 가지고 하는 시위인가? 아니면 진실로 나라를 한번 지켜보고 나라를 한번 세워보려고 지켜보려고 하는 시위냐? 우리가 그 소위 그 속셈을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죠. 살펴볼 수가. 그래서 진실로 나라를 위한 그러한 시위고, 나라를 건져보고 나라를 세워보고 나라를 바로잡아보려는 그런 애국심 열정으로 하는 시위 같으면 우리가 다 성원을 보내고, 조금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덮어주고 잘 이렇게 수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셈이 대통령이나 한번 해보고 국회의원 자리라도 한번 해보고 이런 사사로운 욕심 가지고 한다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은 우리가 동조할 필요가 없고, 그런 거 동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다말도 이게 무슨 자기 육신의 무슨 정욕을 채워보려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했느냐? 자기의 무슨 쾌락을 채워보려고 이렇게 시아버지를 유혹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가정에 대를 끊지지 않고 대를 잘 있게 하겠다는 그 소임 하나에 충실한 그런 그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소임을 다 하라고 하는 이야기, 교훈이 성경입니다. 천국도 자기의 소임을 다 하는 사람들을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 보면 그게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거기서 소임을 다 해가지고 충성한 사람들은 주님이 칭찬을 해주고 영광의 멸류관을 줍니다. 그러나 그 소임을 태만히 해가지고 주인이 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썩힌 자는 이자를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치라 그랬어요.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임을 잘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 내 소임을 무언가를 잘 알고, 교회의 소임도 무언가를 잘 알고 그런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교회의 소임은 뭘까요? 이 나라에서 교회의 소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와서